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1절로 13절 말씀인데 오늘은 3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14장은 성도들의 미래와 죄인들의 미래가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하늘의 영역과 이 땅의 영역이죠. 곧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세계와 악의 세력이 성도들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수평적 상황을 대조시키는 일련의 병렬 배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들의 인내에 주어질 궁극적인 사항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한계시록 저자는 심판을 묘사하는 중간중간에 최후의 복에 대해서 언급을 끼워 넣습니다. 앞장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임박한 미래에 일어날 일과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신실하라는 요청과 함께 일깨워집니다. 이제 위로의 말이 준비되어 있으며 요한은 곧 들이닥칠 폭풍 너머에 있는 영원한 밝은 아침으로 옮겨갑니다. 이때는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고 구원의 찬양이 마치 맑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처럼 사방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칼 예이돈 칼 이드톨 아르니온 헤스토스 에피토 오로스 시온 칼 멧 아우투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세레스 킬리아데스 엑사이토 오노마 아우트 카이토 오노마 투 파트로스 아우트 게그렘메논 에피톤 메토폰 아우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 위에 서 있고 그분과 함께 그들의 이마들리에 기록되어 온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14만 4천이 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7장 4절의 14만 4천과 동일한 무리로서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천계에 들어간 참된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것. 7장 3절의 입맞은 무리 14만 4천과 동일한 무리다. 전 세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총칭한다. 7장 1, 8절은 이 땅 위에서 싸우는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하늘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은 7장 9절로 17절이 보여준 것이라면 14장은 승리한 이 교회가 축복받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준다. 7장에서 입맞은 14만 4천의 무리다. 7장 9절로 17절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이 환난을 통과한 후 셋째 하늘이 아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이와 같이 7장 4절 3절 입맞은 무리의 14만 4천가 동일하다. 또 서건태 목사는 전세기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칭한다. 입맞은 14만 4천의 무리다. 또 입맞은 자가 환난을 통과한 후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다. 이와 같이 학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것은 12장 1절에서 시작된 7 환상 시리즈 가운데 네 번째 환상을 소개하는 소개말입니다. 시작하는 소개말이죠. 위에 1절은 첫 부분인 1절에서 내가 보니 라는 동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라 시온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에서 요한이 본 것은 바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참된 성읍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 시온산은 155회에 걸쳐서 사용되었습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전 거주를 가리키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시온산에서 메시아이자 왕으로 취임하실 것입니다. 시편 2장 6절로 7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와 같이 구약 배경에 비춰볼 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시온산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남은 자와 함께 거하시고 또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시는 마지막 때의 성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처럼 시온산은 메시아가 세우신 새롭게 된 하나님의 수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의하면 이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시온산에서 왕으로 취임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온은 궁극적인 성취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교회 시대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과 일치합니다. 그 이유는 7장 9절로 17절의 환상이 과거, 현재, 미래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14만 4천으로 묘사하는데 7장 1절로 8절에서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던 그 14만 4천이 14장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7장 1절로 8절에 언급된 것처럼 14만 4천은 큰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인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환난 시기를 극복한 승리자들은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나란히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거하는 영원한 거처로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갈라디아 히브리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의 속량함을 받아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와 있습니다. 땅은 사탄의 통치 영역이며 짐승의 활동 영역입니다. 14만 4천은 사탄의 영역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원수에게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시온의 보좌를 두고 통치하신 성부의 유일한 합법적인 왕적 계승자 상속자는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은 시온산에 굳게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신 승리자입니다. 시온산의 어린 양은 적그리스도의 권력을 행사하는 가짜 어린 양과 다른 진실한 어린 양입니다. 과거에 죽음을 당하였던 어린 양은 이제는 부활해서 승리자로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와 명백히 대조를 이룹니다. 2장 17절에 새 이름이 또 약속되었고 7장 3절은 하나님이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본문은 이 두 약속을 결합하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22장 4절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메시지는 소유권과 안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이라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더욱 확대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이는 구속받은 공동체의 참된 구성원의 표지입니다. 이 표지가 없으면 영원한 시온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묘사되는 이들은 구속받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인 것입니다. 14만 4천의만이 들어와야 된다는 신천지 말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이죠. 일부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카이 에쿠사 프로넨 에쿠트 우라누 호스포넨 휘다톤 플론 카이 호스포넨 브론테스 메갈레스 카이 헤포네 헤 에쿠사 호스 키다로돈 키다리존톤 엔 타이스 키다라이스 아우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의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들었던 소리는 수금 타는 자들이 그들의 수금 가운데서 수금을 타는 것 같은.
요한이 듣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아주 큰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클 뿐 아니라 멜로디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는 웅장한 폭포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소리, 이 포넨, 기본형은 포네죠. 빛나다, 비치다, 분명하게 하다를 지닌 이 파워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리, 외침, 선언, 이 의미를 지니며 확실하게 하다, 분명하게 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일치된 찬양의 영광의 모습, 이걸 표현한 것으로 어린 양이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이 찬양이 선명하게 따릅니다. 어린 양은 찬양의 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5장 8절과 10절에서 또 15장 2절과 4절에서만 나타나죠. 두 본문은 성도가 그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부르는 찬송을 강조합니다. 본문 역시 천상의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승리한 교회 승전가를 연주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카이 아두신 호스 오덴 카이넨 에노피온트 느르노 카이 에노피온 톤 테살론 존 카이톤 프로스비테론 카이 우데이스 에듀나토 마데인 텐 오덴 에이메 하이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킬리아데스 호이 에고라스 메노리 아포테스게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과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 같은 노래를 노래한다. 그리고 땅으로부터 구속되어 온 14만 4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천상에 합성되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자신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입니다.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 이 문구는 4장에서 천상적 보좌의 정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하늘에 존재하는 14만 4천이며 이는 1절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과 동일한 무리입니다. 이들 외에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14만 4천만의 구속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는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존재가 부르는 노래로 증생이 없는 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새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